사랑하는 여러분, 약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참된 평화를 누리며 그분으로 인하여 참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서 임마누엘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성탄 감사 예배로 나아갑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어둠의 깊은 심연 가운데 두려워 떨던 우리를 위해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모두를 위한 아버지로 어머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 한 번 맞이하는 성탄 감사 예배에 그 깊은 의미를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전쟁과 죽음의 세력으로 여전히 가득한 오늘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평화, 위로, 희망, 빛, 영광이 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성탄의 메시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자유와 영생의 능력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연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111장입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성탄절의 기도, 시인 정용진의 주님을 향한 기도라는 이 시를 기도로 함께 드리십시다. 주님이 오심을 찬양합니다. 저희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서서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땀을 드립니다. 주님이 오심을 환영합니다. 첫눈이 소복이 쌓인 뜰하게 벅찬 삶으로 해진 거짓의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벗은 나무처럼 알몸으로 섰습니다. 이 가난한 심령과 추위에 떨고 있는 육신들 위에 생명의 양식과 따뜻한 의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오심을 경배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시여, 생명으로 오신 왕이시여,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시여,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처럼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는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숙인 머리를 들기 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약속과 영생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구약의 말씀 낭독에 이어서 그 말씀을 토대로 곡을 붙인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우리를 위해 나셨네라는 곡을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교회 연합 합창단의 찬양으로 들었는데 그건 우리말이었고요. 오늘은 모두 다 영어입니다. 물론 우리말 가사가 붙어 있는데요. 다양성을 위해서 고른 것입니다. 두 합창을 연속으로 들어볼 것인데, 먼저는 국립합창단의 이 율동이 있는 우리를 위해 나셨네이고, 두 번째는 저 멀리 아프리카 가나 그라모폰 합창단의 우리를 위해 나셨네라는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입니다. 예배 시간에 박수 치지 않는 거지만 오늘은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다 같이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성탄절에 주어진 성시 시편 96편 말씀을 교독합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같이 합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 성탄절 예배는 어린이들의 기도를 맡고 있습니다. 김나은 어린이가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성탄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늘에는 영광
아버지가 온 세상에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전쟁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나라에도 예수님의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 퍼져 평화가 찾아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탄생일을 맞아 어렵고 소외된 곳에도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지요.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따뜻한 겨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아동부 어린이들의 예물,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과 율동을 통해서 하십시다.
성탄절에 주어진 서신서 말씀 낭독에 이어서 우리 청소년부 찬양 하나님께 또 예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꺼이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밝히 드러났습니다. 구원의 길이 누구에게나 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방탕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하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반역의 어두운 삶에서 해방시켜 선하고 순결한 삶으로 이끄시고 우리로 그분의 자랑스러운 백성, 곧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기 누운 곳에 머물렀었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모략을 유황을 들여 저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모략을 유황을 들여 저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이거하라 내게만 넌 잡지 않도다. 오늘날 해에서 왕이 났도다.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다 나와서 주님께 향해드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이어서 성서 일과표 가운데 복음서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랜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가장 익숙한 인사이죠. 메리는 즐거운, 행복한, 흥겨운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미사가 합해진 말로서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린다 하는 뜻이죠. 그러므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는 즐겁고 행복하고 흥겨운 마음과 자세로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자 하는 그런 인사가 되겠습니다. 온 인류는 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향하여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빛, 즉 생명이 있으라라고 하신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응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내다보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흥겨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놀랐는지 거기서 경이로움을 깨달았는지 아마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영감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노래하였는데 오래전에 우리말 성서 번역자들이 그 놀라운 표현들을 한자로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기묘자, 모사, 전능자, 영존자, 평강의 왕 이런 식으로 묘사했는데 기묘자라는 표현 그대로 이 말들은 다 우리에게 기묘하게 들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기묘자, 모사, 전능자, 영존자, 평강의 왕. 왜 이렇게밖에 묘사할 수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대림절 네 주간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마치 추상화처럼 희미하고 경계가 불분명하고 육체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만 보아야 보이고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감추어진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탄절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까 핸델의 메시아의 우리를 위해 나셨네라는 찬송이 이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에 곡을 붙인 거라고 했는데 우리 귀에 잘 안 들리죠. 기묘라 하는 것을 원더풀이라고 했습니다. 모사라 하는 것을 카운셀러라고 영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존재, 그것도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런 장군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한없이 힘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로, 그것도 마구간의 구유 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서 기자는 원더풀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분은 동시에 모사, 즉 우리의 카운셀러, 상담자이십니다.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미래의 희망 없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또 그분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며 영원하신 아버지이시고 평화의 왕자이시다, 이렇게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흥겨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이사야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할 수 있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걸 간략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가 대표하는 것처럼 힘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계 강대국들이 한결같이 같이 합창하는 말입니다. 힘이 있어야 안보가 튼튼해지고 국가를 지킬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힘으로는 절대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고대 제국의 몰락이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영원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70년밖에 못 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그거보다 더 짧게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로마 제국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공포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 역설적으로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약함 속에,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 속에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사탄의 가장 대표적인 속임수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힘은 죽음을 가져올 뿐이고 전쟁을 불러올 뿐입니다. 힘겨루기, 그것으로는 결코 이 땅의 평화를 단 한 줌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그 십자가의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만이 부활이라고 하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짚어본다고 하면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환영하고 행복해하고 흥겨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모두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만을 위해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모두를 위해서, 인간만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와 오늘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 나셨네, 이 성탄절 주님을 환영하는 찬송을 새 버전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그 중에 아프리카 가나의 한 합창단이 부르는 찬양은 저에게 굉장히 커다란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 음악성으로 보면은 가장 떨어집니다. 악기 연주의 실수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심으로 부르는,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 흑인들 그 삶의 역사 자체가 고난과 그리고 아픔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흑인 영가를 소울, 영감이 가득한 찬양이라고 하는 거죠.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들의 그 진실하고 깊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아왔는지, 근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전 세계의 흑인들은 지금도 다 아주 심한 차별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살아갈 길, 빛,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장애인 철폐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지하철을 멈춰 세우기까지 하면서 오랫동안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가진 자들은 그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의 음성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의미를 모른 채 그들을 이 세상에서 소외시키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게 하는 것, 내치는 것, 그것이 가장 간편하고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위해서도 오셨고 아시아인들을 위해서도 오셨고 차별받는 장애인들과 여성,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도 오셨고 소수자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모두 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테러와 전쟁이 거듭되었고 지금도 또 한 번의 성탄을 맞이하는 2023년 성탄절에도 아마도 폭격과 죽음이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들이 그분을 환영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축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화 그리고 모두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결정적인 순간이 이미 현재로 계속해서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내다본 그 영적 감수성을 우리들이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까 낭독한 디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온 세상을 향해 차별 없이 기꺼이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빛처럼 밝히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디도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방탕한 삶, 죽음 지향의 삶에서 돌아서서 그것을 회개라고 하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이걸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란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먹고 마시고 일하지만은 죽음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먹고 마시고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하는 것이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고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제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하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영광스러운 날, 다시 말하면 생명과 구원의 완성의 날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은 이건 꼭 십자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역시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반역의 어두운 삶, 즉 죽음지향의 삶에서 해방시켜 선하고 순결한 삶, 생명지향의 삶으로 이끄시고 우리로 그분의 자랑스러운 백성, 즉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평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쓰며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평화 세상을 위해서 힘써야 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서 힘써야 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 공동체가 차별에 앞장서고 분열과 전쟁을 정당화하고 생명이 아닌 죽음 지향의 삶을 살고 있기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맞이하는 2023년 성탄절을 맞아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나의 가족만을 위해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차별당하는 모든 사람,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이 평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정의가 춤추고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셔서 그런 가치가 절대 죽음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온몸으로 그의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묵묵히 내딛는 자랑스러운 안산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번의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희생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면서 전쟁을 일삼고 있지만 그 전쟁은 누구도 승리로 이끌 수 없고 모두를 다 패배와 죽음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팍스 로마라라고 하는 거짓 선동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세계의 강대국의 지도자들은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증강하고 그리고 때로는 전쟁을 일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도 말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두를 위해서 모두의 구원자로 모두의 카운셀러로 놀라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독점하고 한정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리어 차별을 정당화하고 전쟁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며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안산의 교우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차별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 생명지향의 세상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갈망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 평화와 기쁨과 자유와 생명 충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순서 마지막 예물입니다. 한나 마리아 여전도회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물 함께 드리십시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해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배 마친 후에 지하 식당에서 몇 년 만에 식사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떡국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라올 때 보니까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던데 한 분도 빠짐없이 교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식도 있습니다. 두 가지 후식이 있는데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후식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김병곤 장로님께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은 대봉시를 오늘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식사하시고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후식은 아메리카노 커피가 준비되어 있는데 커피 머신을 제가 기증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그 식사를 재개하고 교제하게 된 걸 어떻게 감사할까 생각하다가 커피 머신 한 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구입을 해 두었는데 원두가 필요합니다. 물론 오늘은 원두 다 제가 사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원두는 이제 여러분이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별로 비싸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다른 걸 가져오면 이 균질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이 목사님이 커피 상당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끔씩 여러분이, 제가 통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근사한 이름을 지어가지고 커피 한 잔 값이다 하고 한 장씩 한 장 단위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한 장씩 가끔 넣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균질의 커피 원두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루는 아니거든요. 볶은 원두만 쓸 수 있고요. 아메리카노만 가능합니다.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만 가능합니다. 거기에 뭐 설탕 같은 거 필요하시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작동법이 있는 걸 골랐거든요. 그래도 여러분이 어려워하셔요. 그래서 일단 스티커에 1번, 2번을 붙여 놓을 건데 1번 누르고 2번 누르면 됩니다. 컵을 놓은 다음에 어차피 아메리카노밖에 안 나오니까 쓴 거는 전화 먹지 다 안 드시잖아요, 에스프레소는. 그리고 그래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혼란이 있던데 31일 주일날에 영상으로 한번 자세하게 이 목사님이 찍어가지고 해놓을 테니까, 그리고 약간 또 기계를 아시는 분들이 옆에서 어르신들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시고 앞으로 오병이어처럼 원두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역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곡이죠.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 연합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탄식과 교제가 또 한 번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모든 이들의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부름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어떠한 차별도 용납하지 않고 죽음 지향의 힘자랑을 용납하지 않고 평화 세상, 차별 없는 세상,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고 춤추는 세상을 위해서 평생 불태우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